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경조, 기도, 사회, 사역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값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한다, 이름값을 못한다 이럴 때 쓰이는데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난 기사인데요. 임영웅, 가수 영웅, 히어로라는 이름값을 해냈다. 첫 정규 음반 출시 첫날만 94만 장.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셨어요? 여기서 정규 음반은 그 요즘 노래 CD로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 CD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94만 장이나 예매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CD를 사서 듣는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거의 없을 텐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영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음반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름값을 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이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 이런 이름이신 분 여기 없죠. 엄청난 이름이죠.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의 분위기는 요즘 우리가 오전에 듣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홀랑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했는데 흉년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름값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정말로 그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이름값을 못하는 하나의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베데스다인데요. 베데스다는 집을 가리키는 베트라는 히브리어에다가 자비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베트 헤세드,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굉장하죠. 이름이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이것도 거의 엘리멜렉 맞먹습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니까 뭐가 가득하겠어요? 자비가 가득하고 자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짜장면집에는 짜장면이 가득하고 고깃집에는 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베데스다 그 이름 자체만 보면 자비로 가득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베데스다는 자비로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1절부터 우리가 그것을 한 번씩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요한복음 4장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도 보시면 이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말 그대로 가축 양을 가리켜요. 가축 양이 들어가는 문, 그게 바로 양문이에요. 제물로 사용될 양이 들어가던 문, 그게 바로 양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비의 집에는
삼절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자비의 집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대요? 누워 있었대요. 여기에 누워라는 단어에 쓰인 시제가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누워 있는 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자리에 와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누워 있었을까요? 베데스다에는 전설처럼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거는 미신이에요. 왜 미신이냐면 당시 이제 배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베데스가 있는 지역에는 치유의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어쨌든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이 물로 들어오는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미신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방금 읽은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미신은 한마디로 이교도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믿고 있던 치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방식,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이 방식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유를 받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 앞에 못 보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마저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퍼져 있는 이 미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이 이교도 신앙은 베데스다에 매일같이 누워서 고침받고자 하는 이 환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만을 기다리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씩 세월만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어떤 환자까지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병자도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짧게 기록된 이 5절은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38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제가 올해 37살이거든요. 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 나이보다 많은 세월을 병으로 고생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5절에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기록될 거예요? 아니죠. 신구약 성경보다 더 길게 그 사연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누워서 고통당했다면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5절이 헬라어 딱 8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단어. 38년의 세월이 8단어로 기록될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당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에서 요구하는 그 이교도 신앙은 뭐예요? 베데스다의 방식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고쳐주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나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외치는 그 이교도의 어리석고 헛된 신앙과는 다르신 분, 38년이나 누워 있었지만 결코 고침받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의 무능력하고 자비가 없는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고요. 베데스다의 방식은 병자가 치유의 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근데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병자에게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6절에서 9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진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입니까? 지금 이 병이 치료받는 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자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물에 들어가도록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걷는 것, 낫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넣어줄게 물에다. 그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완벽하게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치유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이 베데스다의 방식.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식, 베데스다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베데스다의 방식, 이 방식은 2000년 전 베데스다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무색할 정도로 자비도 없고 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치료를 받게 되는 그 베데스다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베데스다의 방식이 가득한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힘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베데스다의 방식.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는 것처럼 무언가 성과를 내고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부추기는 자비도 없는 그 베데스다의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방식이 뭐예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은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9절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요.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어떤 날이니? 안식일이니. 사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일하면 안 되는 날.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안식일을 어겼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16절에 그게 나와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도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 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죽임까지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상이 주어졌다더라, 하나님의 그래도 보호하심이 나타났더라 라는 얘기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칭찬이 아니라 박해였고 십자가였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담담하게 선택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방식을 기꺼이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베데스다의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하고 탁월한 자비의 방식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어떠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베데스다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방식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식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요, 내 하나뿐인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방식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택하셔서 죽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이 방식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경조기도 사회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조기도 사회 사역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사역팀이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라 이 새 사역팀의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사역팀이 아니라 상대방, 너를 위한 사역팀이라는 거예요. 경조 사역팀, 장례라는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한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사역팀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누구신지 연결고리조차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 상주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인데. 근데도 새벽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함께 장례를 가셔서 함께 울고 위로합니다. 예.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시는 곳이 없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기도사역팀도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때때로 긴급한 도고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을 돌리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도 하시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 제목도 많을 텐데 이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인다니까요. 네. 끝으로 사회사역팀, 이분들은 뭐 거의 장애우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 찾아가죠. 예,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십니다. 예. 제가 예전에 성장제자학교 할 때 사회사역팀에서 봉사하시는 그 시설, 장애인 시설에 간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일을 위한 사역을 스스로 지원하셔서 섬기는 사역팀, 사회사역팀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조기도 사회사역팀원들이 섬기시는 이 사역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주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고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시는 경조기도 사회사역팀원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식으로 남은 올 한 해도 섬기고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값도 못하며 이교도 신앙으로만 가득했던 베데스다로 들어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교도 신앙으로 가득한 베데스다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는 꽃길, 주님만을 찬양하는 영광의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로 들어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베데스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베데스다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방식,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가 가득한 집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